오늘 말씀은 슬픔의 승전보, 죄인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죄인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놀랍고도 가슴 아픈 역설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켰던 반역이 이제 진압이 되었습니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승전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것입니다. 역도들이 처단되었으니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다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듣는 다윗 왕의 마음은 편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보다도 심지어 나라의 안위보다도 그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기서 잘 있느냐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다윗이 묻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에게 샬롬이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느냐? 이게 지금 역도인데 역도를 향해서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슬픔의 승전보, 죄인도 품으시는 아버지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다윗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끔찍한 내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전이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며 칼을 든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반역자 압살롬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쫓기듯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정말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전열을 추스린 후에 급기야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양쪽 군대가 명운을 건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다윗 왕이 군대 장관 요압과 지휘관들에게 좀 황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전 내용입니다만 이게 명령이라기보다는 거의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나를 보아서라도 저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해다오. 그 얘기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만은 좀 살려다오. 지금 그런 부탁을 그렇게 명령이 아니라 이건 부탁이죠. 자신에게 칼을 겨둔 지금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의 목을 베어야지 전쟁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반역자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 군대의 대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기가 막힌 일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평생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카락, 아주 무겁고 풍성한 그의 긴 머리카락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한 2kg 가까이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긴 그 머리카락,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었고 그의 명예였습니다. 근데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치던 중에 그 머리카락이 이게 너무 기니까 출렁출렁거리다가 그게 그냥 나뭇가지에 턱 하고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막 도망가다가 빠른 속도로 가다가 턱 하고 걸리니까 이제 그 압살롬은 그 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리고 이제 나귀는 그냥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서 허공에 매달려서 압살롬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꽉 묶여갖고 지금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 상황을 이제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제 그 이야기를 알고 일말의 자비도 없이 다가가서 그 심장에 세 자루의 창을 박아버리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게 반역은 완벽하게 진압이 되었고 나라는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하마스하고 구스 사람이 다윗이 있는 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먼저 전하였고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마침내 구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비보가 확실하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왕의 원수들과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그 청년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다 죽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체면도 위엄도 승리의 기쁨도 다 산산조각이 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성문 위층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이건 뭐 거의 기어 올라가는 거죠. 기어 올라가면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33절 이 한 구절 안에 다윗은 지금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는 이 말을, 내 아들 이 말을 무려 5번이나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슬픔이 되어서 병사들이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부끄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집으로 그들이 각자 그렇게 들어갔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압살롬이 누굽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든 페르나였습니다. 더군다나 대낮에 아버지의 여자들을 겁탈했던 정말 이 천인공노할,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왼수였습니다. 100번 죽어 마땅한 반역자였죠. 그래 요압의 창에 이제 찔려 죽은 그것은 정의의 실현, 공의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은 이런 이치대로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고 있죠. 율법의 잣대로 기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려도 시원찮을 이 원수를 향해서 막 통곡을 쏟아내었습니다. 죄인일지라도 반역자일지라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이 생명의 끈, 그 피의 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이 밤에 이 다윗의 통곡 속에서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울부짖으며 내뱉었던 이 참혹한 탄식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이 대신하여라는 이 타하트라는 전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치사가 직접적으로 무슨 대속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쓰이는 그 대속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대속의 제물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이렇게 내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이 아버지의 심정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다윗은 절대로 압살롬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피를 흘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이 자기 죄로 자기가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자기가 누구를 살립니까?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속의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극의 씨앗의 장본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 아버지 다윗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 반역한 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자격도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울고만 계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를 반역하고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런 대적자 압살롬보다도 어찌 보면 더 그 끔찍하게 대적하는 대적자였는데, 그런 반역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어쩌면 다윗이 눈물을 흘렸던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이상으로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신 대속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반역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고 말만 했을 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럴 힘도 그럴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나 예수님은 그 탄식 이상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마음으로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압살롬, 또 내 안에 있는 이 요압의 모습,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이 밤에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압살롬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압살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마치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노릇하고 싶어서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을 그렇게 밀어내버리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바로 우리들이 사실은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그렇게 나의 욕망의 전차를 몰고 가다가 결국 죄악의 가시덤불에 머리채가 감겨서 여러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어쩌면이 아니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물부짖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유산을 챙겨 떠났던 그 패역한 아들, 그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 세상에 나가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먹을 것 하나 없어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던 그 탕자 말입니다. 그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산마루 저 멀리서부터 그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바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른의 체면도 다 버린 채 막 맨발로 뛰어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막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막 기뻐하면서 그렇게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애타게 부르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 대신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끝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말 그 압살롬인 바로 나의 옛사람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압살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밤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선 우리가 직면해야 될, 또 놓쳐서는 안 될 또 한 인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 압살롬의 그 심장에 그 창을 꽂았던 요압과 같은 모습도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요압들이 있죠. 다윗 왕이 나를 보아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좀 살려다오, 대우해다오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눈물을 짓밟은 채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이 압살롬의 심장에 그 창 세 자루를 박아버렸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또 율법의 심판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 영의 눈으로 한번 내 자신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안에는 그런 유압이 없는지. 여러분, 나는 그런 유압 없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서 압살롬과 같은 놈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 안에 유압이, 여러분, 이렇게 숨어있던 유압이 뛰쳐나오지 않을까요? 나의 손에 유압의 창이 그렇게 숨겨져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너무 안 듣는 그 버린 자식 취급하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 혹여라도 유압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정말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되는, 정말 저 인간은 아주 말종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마음의 사람, 어찌 보면 누구죠?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압살롬과 같은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내 안에 요압이 창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정죄의 창으로, 분노의 창으로 정말 찌르려고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일까를 여러분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압살롬일 때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 용서와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여러분 정작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압살롬에 대해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압살롬에 대해서는 시퍼런 칼을 든 요압이 되어버리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정의의 칼을 휘둘러야 직성이 풀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내가 요압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요압처럼 그 압살롬에게 칼을 꽂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와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품으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읍시다. 내 손에 쥐어진 그런 어떤 욕망도 내려놓고, 여러분 또한 형제를 찌르려던 요압의 창도 내려놓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슬픔의 승전보, 죄인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이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넓은 마음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추며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송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